성회 수요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41년 전의 일입니다. 안성군 원곡면 성은리에 있는 성은교회에 제가 부임했습니다. 부임한 후에 면 소재지인 원곡에 거주하는 기관장들을 방문하고 인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시골 교회는 다 그럽니다. 부임하면은 그 지역의 유지들이나 기관장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원곡 지서를 방문을 했습니다. 마침 지서장님이 외출 중이었습니다. 순경한 사람이 조금만 기다리면 지서장님이 돌아오신다고 하면서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소파에 앉으니까 차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뜨거운 차를 식히면서 마시고 있는데 다른 한 순경이 저를 쳐다보며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한 질문은 중생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는 순간에 저는 살짝 기분이 나빠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꼭 뭐 시골 전도사에게 교리 시험을 보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또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웃음을 참느라고 아주 그냥 표정을 이렇게 아주 억지로 그냥 웃음 참는 그런 표정이 보였어요. 그래서 더 기분이 나빠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대답을 하지 않고 질문한 순경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경이 당황하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더니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의 설명에 의하면 이래요. 지서장님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매일 다른 기관장들이나 유지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니까 지서장은 자기 신앙생활이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중생해야 하는데 라고 중얼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서를 방문한 그날 아침에도 지서장은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리로 중생해야 하는데 라고 중얼거리다가 외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니까 저한테 중생이 뭡니까? 이렇게 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저한테 말을 했는 순경들이나 저나 같이 막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서장님이 참 이게 난처한 상황이구나 하는 것 때문에 같이 막 웃고 있는데 지서장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금방 저랑 지서장이 대화를 나누게 되니까 순경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할 여유나 대답할 시간이나 여건이 되지 않아서 대답 못 해주고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한동안 제 머릿속에는 이 질문이 떠나지 않았어요. 중생이 뭡니까? 중생이 뭡니까? 대한기독교서에서 출판된 현대 성서 사전에 보면 중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악 중에 있던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새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다. 초점이 뭐죠? 변화입니다. 초점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중생이 어떤 것인지 정말 잘 보여줍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에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먼저 여리고라는 마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서는 아주 비옥한 땅에 속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기가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에 유명한 샘이 하나 있어요. 무슨 샘일까요? 엘리사의 샘이 있습니다. 왜 엘리사의 샘이라고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 물이 못 먹는 물이었는데 엘리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리고를 방문하면은 엘리사의 샘이라는 데로 데리고 갑니다. 지금도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물이 말입니다. 조금씩 나고 고이는 그런 샘이 아니고 이 콸콸콸 나오는 그런 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물 가지고 여리고 성 사람들이 다 먹고 농사도 짓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리고로 내려오는 계곡이 하나 있는데 그 계곡 상류에도 이렇게 언덕 쪽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요. 그 물이 계곡으로 통해서 여리고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일찍부터 물이 풍부해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기원전 8,000년부터 이 여리고에 사람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리고에서 생산되는 과일은 이스라엘 안에서 유명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여리고산 과일이 많이 팔리고 있어요. 오아시스니까 거기서 풍부한 물로 과일을 키웠으니까 맛이 있다고 정평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오아시스 지역으로서 농사가 아주 잘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와 관련해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리고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어떤 교통의 요지냐? 요단강 동편하고 요단강 서편하고 연결해 주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점령한 성 이름이 뭐죠? 여리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죠. 그러니까 여리고는 그만큼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 서쪽으로, 요단강 서쪽에서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는 교통의 요지라는 겁니다. 자, 교통의 요지인 도시는 뭐가 발달하죠? 무역이 발달하죠.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우리가 무역이라 그러고 마을과 마을에서는 이게 상업이라 그러는데 여리고는 그런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도 활발하게 일어났고 마을과 마을 사이의 상업 활동도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농업과 더불어서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자, 농사도 잘 짓고 장사도 잘하고 그러면 뭐가 잘 돌아요? 현금이 잘 돌죠. 현찰이 잘 돕니다. 현찰이 잘 돌는 애는 뭐가 잘 거쳐요? 세금이 잘 거치죠. 그래서 여리고는 세금이 많이 거치는 마을이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일하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 분명한 이유는 성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당시에 널리 알려져서 유명 인사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 싶어 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쉽게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몇 가지 장벽이 그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벽은 삭개오가 세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세무서 직원은 별로 인기 없습니다. 왜요? 괜히 내 돈 가져가는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내는 게 맞는데 세금 내는 걸 다 사람들이 아까워하거든요. 그래서 세무서 직원들이 돈은 잘 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기는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는 세무서 직원들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바쳤느냐? 자기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에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두어가는 세금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100% 써야 되는데 이건 로마 제국에 가져가니까 이 세금 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 직원들 얼굴 보기가 싫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 당시에 세무서 직원들이 정한 세만 받는
정직한 직원이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기록에 보면은 거둬야 될 세금보다 더 거두어 가지고 누구 주머니 채워요? 자기들 주머니 채웠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세리 그러면 저건 살인자나 강도 같은 죄인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세리였습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마을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곁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장벽은 삭개오가 부자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무서 소장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세리장은 가만히 있어도 아래 사람들이 상납하는 것으로 부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청렴결백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삭개오가 부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무서 소장으로 아래 사람들이 상납하는 걸 받는 걸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하게 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에게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성서신학자 카시디가 쓴 책 중에 예수, 정치, 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의 가나안에는 일반 서민들은 대부분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몇몇 소수의 부자에 의해서 부가 독점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민들은 부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그게 얼핏 나타나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은 부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를 싫어했는데 삭개오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마을 사람들을 제치고 예수님 곁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세 번째 장벽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키 작다는 게 사람 사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는 불편합니다. 왜요? 키 큰 사람 때문에 앞이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 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삭개오에게는 이 키가 작은 것도 장벽이었습니다. 키가 컸더라면은 뒤에서라도 이렇게 까치발을 들고 보면 되는데 키가 작아 놓으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장벽이어서 삭개오가 예수님 곁으로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자, 세리라는 장벽, 부자라는 장벽, 키가 작다는 장벽, 이것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애나 장벽, 장애물 이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다가도 주저앉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재물이라는 장애물, 재물이라는 장벽을 이 사람이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근심하며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예수님 곁으로 오질 못했습니다. 재물이라는 장애물, 장벽, 이것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삭개오는 이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떻게 뛰어넘었죠?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가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봐줄 만하죠. 조심해라 그럴 텐데 어른이 올라갔던 나무에 그것도 지나가는 예수님 보려고 참 우스운 광경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우습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삭개오는 그게 자기에게 있는 장벽을 극복하는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중생애로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딘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이 점에서 우리 모두가 첫 번째 관문을 잘 통과하고 중생애로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주님 믿고 주님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성회 수요일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모두도 첫 관문을 잘 통과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난 게 아니죠.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게 된 삭개오는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9절에 기록된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살인자나 강도처럼 취급받던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에게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본문 8절에 의하면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4배로 갚아주는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런 고백이나 이런 변화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얻기 위해서 평생도록 수고한 사람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재물을 내어놓겠다고 한 것은 인생관이 바뀐 것이며 가치관이 바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단 속에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변화가 삭개오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중생하게 했습니다. 중생은 이렇게 온전한 변화를 통해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한 후에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된 삶으로 중생한 성도임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삶의 온전한 변화로 중생의 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구원받고 중생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삶의 온전한 변화로 중생의 표를 보이며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